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죠. 사람의 지극한 존엄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존엄과 함께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었다고 말했죠. 만물은 사람의 발 아래 두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이 부분을 말하고 먼저 한 가지 예외를 말씀드렸어요. 만물이 다 사람의 발 아래에 있는데 사람의 발 아래 두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대상은 발 아래 두면 안 됩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지만 사람은 발 아래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발 아래 두고 군림하여 다스리려고 하는 그것은 어그러진 통치 욕망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지만요, 소수의 특정인이 독점적인 지위와 권력을 누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것은 인류 공통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발 아래 둘 대상이 아니라 옆에 어깨를 함께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살도록 그렇게 협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살도록 서로 협력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건 큰 사람이 됐건 작은 사람이 됐건 동일하게 소중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 그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이 사는 매우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정이라고 하는 게 늘 어렵잖아요. 이 스스로 결정하는 인격성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가 돕는 지체들도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돕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될 원칙 중에 하나가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엄마가 시킨 대로 해. 쬐끄만 것이 뭘 안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태도로 어른이 그 자녀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해요. 쬐끄만 게 뭘 알아요? 모르죠. 그렇다고 해도 최대한 그 수준에서 물론 부모가 가르쳐주고 또 정보를 제공하고 또 도와주고 어떤 부분은 단호하게 막아주기도 하고 끊어주기도 하면서도요, 최대한 스스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정보 또 부모의 의견도 말할 수 있지만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가 책임을 회피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 삶은 결국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거든요. 결국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 갈 힘을 그 인격 안에 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늘에다 그냥 떠넘기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닮은 존귀함이에요. 하나님 닮은 존귀함을 따라서 그 인격이 세워졌다 하면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을 스스로 존엄하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요, 늘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핑계만 대고. 많은 경우에요, 자기의 책임으로 자기가 결정했고 자기가 책임진다는 그런 인격성이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키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만물을 다스림에 대해서 좀 더 살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감을 잡은 분들 있을 텐데요. 자,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피조물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움마저 느낀단 말이에요. 저 광활한 대지나 커다란 산이나 드넓은 바다나 우주나 그 광대함 앞에 서면 우리는 굉장히 왜소해지고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그런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뭐죠? 자, 본문 읽었어요. 뭘 금하는지 한 단어를 찾으라면 뭡니까? 우상이죠.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래요.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것은 어떤 조형물을 만들지 말라는 그 금지 차원이 아닙니다. 자, 먼저 15절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보십시오. 자, 15절에 뭘 말하나요? 이 호렙산, 신의 산에서의 일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어떤 모양으로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일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고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 안에, 그 우주 안에 어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표현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죠. 남자의 모양이든지 여자의 모양이든지 그런 걸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또는 짐승이나 곤충, 바다 생물의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 고대의 신들의 형상, 이 그림으로 남아있거나 조각품들로 벽에 부조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러는요, 몸은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은 황소라든지 또 이집트의 어떤 신은 얼굴은 개구리 형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몸은 물고기이고 얼굴은 사람인 경우, 다양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람과 동물, 어떤 바다 생물의 조합이든지 여러 형태의 신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섬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경우는 보면요,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신이 사람이고 사람이 신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신의 형상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피조물 가운데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1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명하시죠. 자,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를 뭐라고 규정합니다. 뭐라고 규정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거예요. 자,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천체에 대한 성경의 가장 정확한 규정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하고 이 해와 달과 별하고 누가 더 주체예요? 더 중요해요? 사람이, 천하 만민이 해와 달과 별들보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저 무한 광대무변한 하늘의 해를, 달을, 별들을 박아놓은 거예요. 별 하나가 이 지구보다 더 커요. 그런데 저 밤하늘의 그 반짝이는 하나로 우리 앞에 반짝이도록 그 먼 곳에 그 커다란 별을 하나 박아놓으셨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을 사람을 위해 배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도록, 또 열을 주도록, 삶에 이용하도록 부여해 주신 것들이란 말이죠.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정말 거대하고 때로는 두렵고 경이롭기까지 한 그런 것들이지만 말이죠. 어떤 대상이에요? 내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고 이용할 대상이에요. 이미 우리가 시편 8편에서 본 것처럼 우리 발 아래에 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물론 굴림에서 막 함부로 다루라 그런 말은 아니죠. 대리 통치자로서 그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심지어는 해와 달과 별들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귀한 다스림을 나타낼까? 이런 관점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뭐 자연이 좋은 곳에 가면 되게 절들이 있는데 그 절들 입구에 보면 딱 들어가는 그 커다란 문을 뭐라고 그러나요? 거기 들어갈 때 그 좌우에 뭐 사천왕상 있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막 참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기 뭐 제일 중앙에 있는 뭐 대웅전이라 그러죠. 거기 보면 뭐 석가모니 불상이나 다른 보살 상들이 있습니다. 그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3억 3천의 신들이 있다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뭐 3억 3천 셀 수도 없고 실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여러분이 다 알죠? 인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신으로 섬기는 거,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거, 커다라고 머리에 뿔난 것들 있잖아요. 소들을 막 신으로 섬겨요. 특히 암소, 그것도 하얀 암소를 굉장하게 이 신으로 섬기는데요. 그러니까 도로에 갑자기 소가 딱 나타나도 절대 그 소를 받으면 안 돼요. 심지어 사람을 받고 차를 받더라도. 그래서 소 피하려다가 그냥 사람 받고 차 받아서 12명 죽고 막 그런 기사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분명한 가치는 뭡니까? 크든지 적든지 어떤 동물이나 피조물의 형상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되고 신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습니다. 자, 자연과 만물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발 아래에 있을 대상입니다. 우리 발 아래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다스림을 적용하고 구현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이미 강조했어요. 사람은 발 아래 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할 대상이고, 또 함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치기 위해서 협력할 대상이에요. 존중할 대상, 협력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또 소중하게 생각할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 아래, 사람 발 아래 두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또 어디에 두어서도 안 될까요? 사람 위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람 발 아래 두어서도 안 되지만 사람 위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 위에 두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떤 위대한 사람들에게 신의 형상을 부여하고 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삼국지에 유명한 이 청룡도를 쓰는 장수 있죠. 누구예요?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중국에 가면요, 이 관우 사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어요. 관우를 신격화해서 어떤 수호신처럼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참 그 신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인생일 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족적을 남기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일 뿐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으로 살다가 죽음에 들어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죽음을 통과하면서 어떤 특별한 그 힘을 가진 특별한 영혼이 되어서 세상에 화를 베풀거나 화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발 아래 두어서도 안 되지만 절대 사람 위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몇 번 말했을 거예요. 저 북한에는 영생탑이라는 걸 세워놨어요. 그 영생탑의 문구가 뭔지 압니까? 위대하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사람을 신의 자리에, 우상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죽음에 굴복하는 인생인데 죽음을 통과하면서 무슨 위대한 영혼이 돼서 복이나 저주를 줄 수가 있냐고요. 남미에는 이제 그 천주교 카톨릭이 아주 많이 퍼져 있는데요. 근데 남미의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신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개개인의 집들에요, 이렇게 우리 이제 동양식으로 하면 사당 비슷하게 이 성인을 모시는 제단을 둬요. 카톨릭 안에 많은 성인으로 추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든 성인을 하나 딱 모셔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장식도 해놓고 막 거기다 뭐 또 갖다 놓고 하면서 그 성인이 자기 집에 하나의 수호신 역할을 하도록 그 성인에게 복을 비는, 완전히 미신이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통 사회는 뭐 조상들의 제사나 묘자리 이런 걸 가지고 뭐 복이 오기도 하고 화가 오기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도 그런 생각에 묶인 사람들,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분명해요. 하나님 형상으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흙이라고 하는 인생의 한계는 절대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했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위대함이 있었다고 해서 화나 복을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의 훌륭한 족적을 소중하게 기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느 누구도 숭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만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도 오직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피조물들을, 자연을 두려워해서 피조물들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것들을 향해 복을 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우리나라가 우상이나 미신 행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구가 많이 늘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우상에서 벗어난 현대인들이 또 우상으로 만든 것들이 있죠. 뭡니까? 골로새서가 말하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을, 자기의 탐욕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처럼 섬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탐심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탐심의 대상이 되는 게 넓게 말하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자연이죠.
그게 탐심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탐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 자체가 이 종이 불로 태워버리면 재가 돼버리는 돈 그 자체에 어떤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 이거를 주면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재화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인 약속을 따른 교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표현하는 것은 피조물 가운데 있는 것들, 그 자연의 재화란 말입니다. 필요하죠. 그런 재물이 필요하고 재화가 필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탐욕으로 지배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돈이 탐욕의 대상이 되면 재물이 탐욕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발 아래 두고 다스리라고 말한 피조물이 우상이 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화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건 뭡니까? 그게 생명의 근원은 아니죠. 그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고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생명의 근원이냐? 라고 물을 때 그건 아니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탱하는 근원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쓰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단 한 분뿐입니다. 믿으시죠? 이 사람의 욕구와 욕망 그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사람의 욕구와 욕망 자체를 때려 부수려고 하는 것은 바른 성경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욕구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단순하게 물을 마시고 싶고 밥을 먹고 싶고 또 옷을 입고 싶고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 수많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 아래 굴복시키면 어떤 욕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욕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욕구를 따라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뭘 생각합니까? 내가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피조물에게 내가 종이 돼서 그것들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 욕망에 지배돼서 움직이는 것인가?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람과 어깨를 함께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발 아래, 그것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사람을 발 아래 짓밟는 것인가? 아니면 그 욕구와 어떤 그 욕망 때문에 사람을 사람 이상으로 숭배하고 신격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선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욕구를 살피면 아주 단순하게 답이 나옵니다. 아주 간편한 잣대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피조물을 피조물의 지위에 놓고 그것들을 다스리려고 하는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연을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사람이나 피조물을 우상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이 우상이 된다라는 말도 합니다. 자식 자체가 아닙니다. 자식이 우상화되는 경우에 대부분 뭡니까? 자식을 통한 부모의 욕망이에요. 자식을 통한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우상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세워야 돼요? 자녀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야 되고, 또 어떤 인생으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로 자기 생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자녀를 섬긴단 말이죠. 그 자녀가 우상덩어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탐심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자기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그 자녀는 또한 정상의 인격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이 온 세상 가득한 것이 뭐라고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정하신 거예요. 이 온 세상 가득한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정하신 것들입니다. 두려워할 세상이 아닙니다. 탐욕으로 막 취하려고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은 날부터 생명이 끝난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배정하신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배정하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코 사람도 피조물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그 어리석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다스림을 구현해가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배정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태양의 열과 빛과 하늘의 구름과 비와 또한 달빛과 파도와 그리고 온갖 별들의 조화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소멸되지 않고 계속될 은혜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배정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어리석은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 영광의 형상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존엄과 사랑, 담대함, 풍성히 허락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